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등산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조그만 산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크고 깊은 산에서 혹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혹여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던가, 처음 시작점이 어디인가, 처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 또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만남 가운데 주께서 꼭 기억하라고 알려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수고롭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현장은 오늘 나의 삶과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요, 또 거기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다락방에서, 특별한 집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밤새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고롭게 그물질을 하고 그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 내포되어 있냐면 너 지금까지 무엇 따라왔느냐 하는 질문과 점검을 의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지만 다들 저마다 뭔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 지금까지 무엇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내 뒤에 오라, 이런 의미예요. 내 뒤에 오라.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 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바라보고 그 뒤에서 계속 따라와야 될 대상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계속 봐야 된다.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내 걸음을 봐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다가 푸른 초장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도 경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약속의 땅,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의 삶을 내게 맡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밤새 그물질을 하는 것도, 그물질을 수고롭게 끝내고 나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것 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연합하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물리적인 동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적인 연합,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모처럼 성단에 예쁜 꽃들을 이렇게 장식했어요. 여러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근데 저는 이 꽃을 보면 예쁘면서도 슬퍼요. 왜냐하면 며칠 못 가니까. 왜 며칠 못 간가요?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예쁜데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이 예정된 상태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얼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가 있었을 때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지속될 수 있었지만 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시들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정말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분명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너희들이 푸르른 물가에 있는 것처럼 싱싱할 수가 있다. 푸르름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너의 지금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갖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좀 분리돼도 내 이 아름다움과 건강과 힘을 유지할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예정된 상태였어요. 오직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정된 비참한 미래가 바뀌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것, 내가 너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사람이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가정을 만들고, 내가 교회를 만들고, 자꾸 손을 많이 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만져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빚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제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밤새 수고롭게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려고 잡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잡습니까? 그런데요, 1차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수고하는 것, 그물질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무언가, 교회가 무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른 듯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또 분노하고 서로 누가 큰가 다투기까지 했어요. 아직 그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의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또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와 같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체험받아 주님, 제가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가정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요, 일터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요,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로 인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통로요, 너는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서 우리가 그러한 만남을 통해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출발점이 어떠했는지, 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송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부르심, 주님과의 첫 만남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아멘 받았사오니 늘 주님의 그 모습 바라보며 걸어가신 길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혹여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썩어지는 밀알처럼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자,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자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